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민수기를 살펴봤고요. 이제 새벽에는 신명기를 이미 시작해서 우리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시작을 해서 몇 달 동안 좀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오늘 읽은 5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 십계명이라면 오늘 신명기 5장은 앞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세대들에게 이제 다시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모세가 다시 한번 그것들 이 세대들에게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해 보면 신명기가 좀 짧습니다. 출애굽기가 좀 더 엄격하고요.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나왔던 그 십계명은 이미 법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뚜껑 열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마 모세가 그것을 기억한 말씀들을 다시금 이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전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게 단축돼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1세대들은 안 지켰고 순종하지 않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5장부터 뒷부분에 보면 계속 율법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는 십계명의 모든 율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먼저 십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니 우리와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이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연속성상에서 이게 언약의 연속성상에서 이 맺었던 언약은 너희들과도 맺은 언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즉 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세운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십계명은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도덕적 원칙들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먼저 누군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십계명을 달리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나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얘기하는 이구동성, 목사님 저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십계명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되어 있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10계명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10계명을 전체를 살펴야 돼 보니까 간략하게 살펴보겠지만 제가 뭐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10계명은 결국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10계명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결혼하는 부부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결혼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 부인 말고 또 다른 부인 둬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속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부인이 나는 이 남편 말고 또 다른 남편 둬야지, 이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결혼 예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줬으니 결혼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 외에 신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교회, 또 우리를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뭐 동물 모양으로 아니면 곤충 모양으로 여러 가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뭐 10가지 재앙할 때도 파리가 나오는 거, 그걸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는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1계명에 이미 포함되지만,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로나 땅에나 물속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파리 모양으로 아니면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라고 이스라엘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이성의 한계로 가다 놓고 내가 만든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너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으로, 쉽게 얘기하면 너희의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거는 이 말은 헛되다, 거짓 맹세한다, 가볍게 여긴다, 경솔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주일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이 세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그냥 내가 이용하고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일터든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말과 행동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면 너희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얘기는 영적인 예배다는 얘기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우리가 뭐 제7일 안식교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이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구별이에요. 엿새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엿새 날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따라 그 일들을 각각에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따로 떼서 구별하는 거야. 안식이란 개념은 스톱, 멈춘다, 그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은 뭐 하는 겁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스톱하고 이날에 쉼과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쉼이려면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놀아야지 그게 쉼이지,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뭐가 쉼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쉼과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고, 여러분이 엿새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든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안식일 날 함께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즉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니라면 난 아무 가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아니라면 난 아무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날을 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하게 섬기는 날이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의 안식일과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강조점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은 뭘 강조하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 지켜라. 이게 출애굽기 강조점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갔고,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금 고백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주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십계명은 두 돌판을 주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돌판이 똑같이 1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생각대로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계명부터 5계명을 돌판 하나에 다 기록은 못해요. 히브리어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 기록된 단어들을 세보면.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한 돌판에,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돌판이 이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분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되는지,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날마다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온전히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돌파는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할 때 선서하셨죠? 안 하셨군요. 깨시려고?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나는 누구누구는 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드림에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그 서약할 때 큰일 났다, 이젠 내가 얘한테 묶여가지고 계속 억압당하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한 사람만을 죽어라 사랑하겠고 내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똑같아요. 우리를 뭔가 억압하고 우리를 얼먹어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울타리로 쳐준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 우리에게 테두리로 주신 거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제가 5월 달에도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일하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부모 공경을 제일 먼저 줬을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부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태어나서 부모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이게 부모님이구나,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과의 관계와 질서들을 배우고 살아가죠. 거기서 또 신앙의 모습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하는 모습,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죠.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의 관계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 뭡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남의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고 남의 이웃 걸 탐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말씀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주셔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겠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 십계명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정결하고 구별하고 정직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더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이 십계명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변화없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갈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한 뺨 때리면 반대뺨도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죠. 아, 저만 그런가요? 짜증이 나죠. 근데 그 얼굴을 바라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는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고 영화로운 존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깨진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지으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그 사람과 똑같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 가족 캠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연약한 그물을 채우는, 그 메꿔진 뚫린 그물을 깁는 가운데 그걸 채워주고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야. 그것이 없으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는 거야.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갔다면 여러분,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야.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지만 행위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면 누구 하나 구원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십자가에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죄는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이웃의 사랑 어떻게 갚으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지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살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저 왼수 같은 놈들. 나 팔아먹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갔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결국 포기하지 않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또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의 노예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참회기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나와 상관없습니까? 동일하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결국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읽을 때 설교 제목처럼 십계명 사랑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1계명부터 사랑, 4계명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됨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없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동전의 양면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적인 사랑이겠죠. 세속적인 사랑이겠죠. 인본주의적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네가 나한테 주면 나도 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병행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혜로 감격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결혼하는데 나는 이 사람 안 사랑하는데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건 비참한 거죠. 삶이 완전 저준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주셔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분만을 사랑해야지, 이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특별히 거룩하게 안식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부부에게,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또 직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갖춰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이득을 주면 그제서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혹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9월부터 이제 개강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새로운 것들이 다시 시작되지만, 우리 하반기를 달려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